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많이 익숙한 곳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그 청자가 되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로부터 약 100마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약 16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지금 우리 여기 남양주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이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암비볼리에서 하룻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하룻밤 정도를 그냥 묵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체류하며 그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의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가 있던 키케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 데살로니가를 로마의 심장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그나티안 대로의 일부였습니다. 에그나티안 대로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로마에는 대로라고 부르는 큰 도로들이 몇 개가 존재했습니다. 그 도로들, 대로라고 부를 정도로 잘 정비된 그 도로들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필요했던 혹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사들이 오고 가기 쉽게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대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로들은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용되었습니다. 즉 상업적 용도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었고 그 대로를 중심으로 많은 유동인구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에그나티안 대로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유동인구들이 존재했고 그를 통해서 굉장히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전략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긴 시간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긴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한 90년대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빨간색 십자가와 이렇게 띠를 메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서도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뜨거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그것이 그닥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그렇게 외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서 전략적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대충 예수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뭐 이렇게 복음을 쉽게 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더 정제된 모습으로, 전략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많이 고민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중요한 선물을 조금 이렇게 남자답게 보이려고 신문지에 싸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선물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해서 준 것 같은 게 남자로서 조금 남자답지 못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줬더니 그 친구가 별게 아닌 줄 알고 그 상태로 처박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신문지에 쌓여 있고 그래서 그냥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포장하는 것, 그 소중함에 걸맞는 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중한 물건의 가치만으로도 이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걸맞는 포장을 할 때 그 가치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으로 그 가치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성껏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정성을 다하기에 더 잘 전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는 엄청 정성 들여서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잘 먹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티가 안 나게 해서 저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혜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복음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세상 끝까지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